할렐루야. 오늘도 함께한 우리 모든 창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위해서 아름다운 장소를 창설하였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아담을 위해서 귀한 곳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은 소박하고 아름답고 예쁘고 가장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쉼이 있는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소였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 에덴 동산이 천국이냐면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원리가 이 땅에서도 똑같습니다. 내 삶이 왜 천국이냐?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곳, 그곳이 지옥이에요. 에덴이 귀한 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나눔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는 거죠. 그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영적인 나눔이 있다면 그 가정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에덴을 만드실 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 대해서 각별한 사랑과 배려를 했다는 거죠. 이처럼 인간은요, 시작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특별 대우. 인간의 시작은 특별 대우를 받고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직접 수고를 하여서 사람이 거할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하고 나서 하나님 원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고를 통해서 만들어진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여러분, 결혼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원하는 게 뭐예요? 명절 때 봉투 많이 갖고 와라. 이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안심하세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행복하게 살기를. 그게 부모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동산에서 살아갈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면서 원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행복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특별한 장소인 에덴은 기쁨과 행복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기쁨과 행복.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기쁨과 행복이 담겨있는 에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어떤 이 상징이 있습니다. 상징. 그게 뭐냐면 강이에요. 강. 이 에덴에서부터 축복이 되는 물이 흘러나왔는데 10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 강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강은 인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 근원이 에덴에서 시작이 되어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또다시 나누어졌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강이 흘러 동산을 적시고 갈라져서 내 근원이 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강이 갈라져서 내 근원이 되었다는 것은 여기에서 의미하고 있는 표현,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에스겔 4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발원하는 큰 강이 흘러서 조금 있다. 모든 것을 살리는 상징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서 47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음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니라.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여준 이 물은 성전문에서부터 시작된 물이었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그랬는데, 이와 같이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강이 곧 생명의 근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강이란 개념은 단순한 물의 공급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만물의 생명이 비롯되는 근원지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덴이 강의 근원이 되어진다는 것은 에덴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복된 장소이며 그 강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물은 뭘 상징하냐면 주로 생명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강물이 에덴 한 곳에서 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네 곳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에덴에서 나온 물이 동서남북 충분하게 흘러갔다는 것이고, 생명이 되는 물의 근원이 에덴이었던 것처럼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속하였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의 강물이 이제 그 백성들이 거하는 예루살렘을 즐겁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보시고 또한 즐거워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시편 46편 4절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에덴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수고하여 인간을 만들어 놓은 특별한 장소였고, 그곳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되는 강물이 흘러내려와서 모든 생물을 살게 하였듯이 모든 생물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먹어야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자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영생을 물로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한번 같이 봅니다.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여 인간에게 주셨던 땅은 무엇보다도 물이 있는 땅입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있습니다.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생물은 물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지구 위에 어떤 별에 생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추적할 때 제일 먼저 뭐에 관심을 갖습니까? 물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달에 가서도 물이 있느냐 없느냐, 화성에서도 물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막 관심이 많은 거예요. 물이 있다면 생명체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태어나기 이전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물하고 지내요. 10개월 동안 완전히 물에 떠 있다가 물과 함께 태어나고 물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인간 문명이 언제나 강을 끄고 이루어듯이 인간은 생수에 매여 있습니다. 생수는 마치 어린아기의 탯줄과 같이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나이 들어도 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남전도의 수련회 금년에 가서 보니까 애들보다 더 잘 놀아요. 사진을 보니까 뭐 물속에서 수영장에서 기마전도 하고 뭐 난리를 떨었더라고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내년에도 거기를 계약을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은 언제나 그 문화가 강을 끼고 있어요. 인간은 생수에 매여 있다 이 말이죠. 생명은 물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식물의 잎은 동물의 폐와 같잖아요. 숨구멍으로 숨을 쉬고 뿌리에서 물을 빨아 올려서 햇빛 에너지를 받아서 영양을 만듭니다. 식물의 잎은 태양과 만나서 신비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절대적으로 전제하는 게 있습니다. 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에 물이 없다면 아무리 강한 햇빛이 비춰도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오히려 햇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잎은 마르고 타서 끝내는 그 식물이 죽고 말 겁니다. 물과 태양의 조화 속에서만 생명은 태어나고 성장한다는 거죠. 태양의 생명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은 생수가 공급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생존하는 동물과 식물에게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은 생명 유지의 절대적인 요소지요. 여러분, 생명에는 3가지 신비가 있습니다. 출생의 신비, 성장의 신비, 그리고 결실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신비가 다 무엇이 있어야, 물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주와 환난의 상징으로 묘사되는 것은 황량하여 물이 전혀 없는 광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저주와 환난은 물이 없는 곳이라는 거죠. 에스겔 6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볼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왜 황량하고 황폐하게 됩니까? 물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물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의 상징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에 물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풍성하게 살아갈 줄만 알았지만 때가 되니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지 않을 자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 부자도 떠났는데 불신앙이었던 그를 기다리는 것이 뭐였습니까? 지옥이었습니다. 그 불신자가 이 지옥에서 가장 애타는 게 뭐였어요?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갈급해했습니까?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원했죠? 그 부자가 성경에 보니 아파트 청약을 원했나요? 주식 올라가는 거 원했습니까? 그가 원한 거 딱 하나예요. 목말라 애원을 합니다.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더 식혀주십시오. 누가복음 16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가 있는 지옥에는 물 한 방울 없다는 얘기예요. 물 한 방울 없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할 때 물이 마르는 걸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주의 이 실체가 되는 지옥은 물 한 방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그 불신 부자가 원하는 게 뭐예요? 물 한 방울만. 내 이 타는 듯한 이 혀를 좀 식혀주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세상 최대의 자원인 물과 공기와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또 에덴 동산은 이러한 물과 공기와 알맞는 에너지를 풍부하게 가진 곳으로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낙원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생이 이 낙원처럼 물과 에너지와 자원이 넉넉한 곳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은 에덴에서 시작되어 사방으로 흘러가는 물과 그리고 네 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땅의 사방으로 흐르는 강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진 풍성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물이 흐른다는 말인데, 양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은 어느 한 방향도 메마르고 부족함이 없게 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자주 하나님의 축복이 사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할 때 있어요. 예를 들면 역대하 20장 30절 한번 같이 봅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사방에서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평안을 주었대요. 이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네 강이라는 것은 동서남북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지명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지명이 후에 큰 민족을 형성합니다. 큰 민족을 형성해요. 결국은 인간의 문화와 인간의 어떤 역사 속에 하나님이 관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창세기 시작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풍부하심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뭘 약속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풍부함을 약속했습니다. 풍부함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산다는 게 결코 지하 자원이 풍부해서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하 자원이 풍부해도 얼마나 못 사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못 사는 나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지하 자원이 풍부하지 않아도 잘 사는 나라 많잖아요. 대한민국. 우리끼리 얘기지만 사실 우리 대한민국 뭐 지하 자원이 풍부합니까? 관광 자원이 풍부합니까? 여러분 그 무슨 폭포에서 가보세요. 장마철에 벽에서 떨어지는 물줄기 정도밖에 안 돼요. 무슨 뭐 장엄함이 없어요. 그래도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는 거 보면 신통방통이에요. 우리 지하 자원이 뭐 풍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풍부함이 누구에게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에덴에서 발원하여서 네 강이 흘러가는 그 지명이, 그리고 그 지명으로 이루어진 그 지역이 나중에 큰 문명을 이룬 지역이 되었다는 거죠. 뭘 얘기합니까? 풍부함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에게도 이처럼 풍부함의 은총이 주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삭막한 사막이라도 충분한 물만 공급되면 옥토가 되잖아요. 사막에 물만 공급되면 옥토가 돼요. 물만 주어지면 사막이 아니라 옥토로 바뀐다 이 말이죠. 우리가 간혹 이제 미국 서부 지역을 가면 LA에서 그랜드 캐년을 가다 보면 이 사막지대를 지나가게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막 그러면 생물이 살 수 없는 뜨겁고 메마른 곳이죠. 그런데 그 사막 지역을 쭉 가다 보면 곳곳에 푸른 그러한 가수원이 쫙 펼쳐집니다. 원래는 사막지대였어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 물을 끌어다가 공급해 주니 사막이 옥토로 바뀐 겁니다. 메마른 사막도 물만 공급되면 옥토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땅도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사막이 되고, 반대로 사막도 물이 공급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가 됩니다. 이 원리가 우리 인생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사막이 아니라 옥토가 되려면 생수를 만나야 합니다. 생수를 만나면 인생이 옥토가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좋은 결실과 풍성함을 기대한다면 생수가 필요한데, 그 생수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이 풍성한 옥토가 됩니다. 좋은 열매를 결실할 수 있게 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13절 한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물은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버리는 인생, 마치 옥토에 물이 공급되지 않아야 사막이 되는 것과 같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생수의 근원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생수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 샘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시편 145편 15절에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리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광야 40년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걸 직접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통해서 40년 동안 먹이셨습니다.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총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이 같은 축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생수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7장 37절인데,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여호와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생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항상 목말라 하잖아요. 항상 목말라 해요. 그래서 가져도 족한 줄을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만족이 없잖아요. 없을 때는 요거만 가지면 되겠다 한데, 그거 가지면 그거의 10배가 또 욕심이 생겨요. 끝없잖아요. 끝없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강남 성형외과 의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목말라 하는 인생이라는 거. 그 뭐예요? 눈 하나 고치면 되겠다 했더니 눈 하나 고치고 하니까 코 하나 고치면 좋겠다. 코 하나 고치면 좋겠다니 볼따구니 고쳤으면 좋겠다. 자꾸 유혹을 받는데요.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들이 마음속에 목말라 하는 인생이 참 좋다.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눈 한 분들 많이 있잖아요. 눈 한 분들 눈하고 나서 이제 붓기 가라앉으면 유혹받잖아요. 코도 한번 건드려봐. 인생이 목말라 해요. 목말라 해요. 항상 목말라 해요. 가져도 족한 줄 모르는 게 인생이잖아요. 이게 인생이, 가져도 족한 줄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절대적으로 물을 필요로 하듯이 영적인 생명도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면 인생의 목마름도 해결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 때문에 사막이 아니라 옥토와 같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이 물이 없는 사막 같은 삶이 아니고 물이 있는 열매가 풍성하게 되는
옥토와 같은 삶의 비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말씀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샘의 근원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샘의 근원에서 나오는 생수와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물질적인 육체와 영적인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영혼과 육체.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려면 환경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물질로도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영혼이 풍성해져야 인간의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강건해질 수 있고 풍성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보약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실이 있고 풍성하게 되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규례를 지키는 자의 인생을 하나님은 축복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약속합니다. 예를 든다면 신명기 30장 10절인데 같이 한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뭐라 얘기하는 거니? 살았다,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죄 사함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신앙이 생겨납니다. 식물은 햇빛 속에서 성장하며 뜨거워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이 있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뿌리에 물만 있다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좋은 결실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인생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에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사모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보다 더 사모하며 송이꿀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는 거죠.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당사자들이고 축복의 소유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당사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는 삶에 대한 의지와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지면 믿음으로 기도하라. 응답 얻으리라. 그 얘기예요. 그 말씀이 곧 생수가 되어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된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 중에 내 환경이 마치 사막처럼 되어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영혼과 인생의 생수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사막이 옥토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사막이라도 물을 부으면 옥토가 됩니다. 나의 환경이 사막처럼 삭막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말씀이 풍성하면 그것이 옥토가 되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변함없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부함은 부족함이 없는 풍부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와 같는고 하니 보배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보배와 같다. 이사야 33장 6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봅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라.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옥토로 만드시는 생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으로 살기를 힘쓰는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축복으로 풍부함이 넘치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영원히 간건하게 되고 신앙에 풍성한 은혜가 있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도 풍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